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기 전에 부탁을 하십니다. 한밤중이었는데 졸지 말고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냐고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만약에 운전수가 운전을 하다가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됩니다. 또 전방에서 이 경계 근무를 하는 군인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면 그러면 경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깨어 있는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잘 지키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신앙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다, 이런 사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상은 육체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은 결국 멸망의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세상 것만 추구하면 결국은 우리 영혼은 병들게 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서 이리 가운데 있을 때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리에 밥이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멀리해서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 늘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빛처럼 살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엔 어느 정도의 긴장이 필요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신앙에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타의 그 줄이 어느 정도는 팽팽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기타 줄이 느슨해져 버리면 제대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빛 가운데 또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세상을 향해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늘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이 깨어있는 신학이란 뭐냐? 늘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충만한, 그리고 어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성결한 삶을 늘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깨어있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늘 기도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땅에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